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받을 때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교회였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면에서 큰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받을 때는 이 믿음이 더욱 자랐고, 사랑 면에서도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가 됐습니다. 또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로 잘 견디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었고, 또한 사실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요,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고난의 문제.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박해로 인한 고난이 심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보면 여러 환난이 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건 사도 바울 일행이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어떤 면에서 본받았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와 환난이 있다고 쓰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느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건 사도 바울 일행이건 바로 이처럼 핍박과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주위에. 중요한 점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고난의 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을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그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제2, 제3, 제4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라. 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기도 부탁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중보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올 때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수제자에게 기도 부탁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사실은 신약의 성도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께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 이 부탁받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를 부탁한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이하, 갈라디아서 6장 19절, 골로새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빌레몬서 1장 22절 등등 많습니다. 바울이 중보기도 부탁한 경우들이.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의미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었다. 바울이 뭘 믿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고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은요, 제가 사실은 30여 년 전에 유학 갈 때 돈이 없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3살 된 큰딸을 한국에 두고 갈 때 저희 집사람한테 써준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 성경 구절을 카드에 써서 주면서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고 태평양 건너서 혼자 떠났어요. 참 무책임한 신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유학 기간 참 어려웠죠. 그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게 어떤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주위 분들한테, 특별히 가족분들한테 꼭 기도 제목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하고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전화로라도 교역자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요. 구역 식구들한테, 같은 전도 회원들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서로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부부간에도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세요. 남편분 예수 믿지 않으시면 자녀들에게라도 기도 부탁하세요. 저희 큰애가 정신 이상이었다가 36년 만에 고치지 않았습니까? 고친 지 한 10여 년 됐는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교회만 가끔 나가시는 집사님이셨는데요. 큰딸이 그렇게 되니까 정신 차리시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신앙생활 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으셨는데요. 주변 기도하는 분들에게 저희 큰누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딸이 정신 이상인데요. 근데 주변 기도하는 분들한테 저희 큰누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온 교회가 저희 큰누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들한테도 가정 예배 드릴 때 꼭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동생들한테 말이죠. 너희 누나 위해서 기도해라. 꼭 응답받을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된다. 30여 년간을 말이죠. 여러분, 대개 자녀들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기도 부탁하세요. 중보기도 부탁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믿으십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믿고 하나 되어 기도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였죠. 본문 2절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앞 2장에 길게 언급되어 있는 이단들을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본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에 인내, 소망 중에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아예 쓸 것이 없다고 칭찬할 정도로 주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틈을 타서 이단들이 창궐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 후서 2장 1절 3절까지 좀 보시죠. 후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 오실 때는 다 함께 모여서 심판받지 않습니까?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럴듯한 말로,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무엇으로요? 편지로,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하면서 이단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이단들이 어떻게 주장할지라도 말이죠,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횡행을 한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건 정말 무서운 거죠. 오죽하면 요한이 2서 1장 10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쫓으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이단에 미혹되는 건 참 무섭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1992년 9월 28일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 아시죠? 2000년에 그 이단 하방익이라는 학생이 한국교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죠. 나중에는 그 하방익이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LA에서 이단 연구하는 사람이 됐다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지요. 그 하방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 내에 샤머니즘적 요소하고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제거되길 희망한다고 인터뷰를 했던데, 그러나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까?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1999년 음력 7월 인류가 종말한다고, 인류 종말이 임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죠. 또 그 뒤로 컴퓨터의 Y2K니 뭐니 때문에 2000년 1월 1일 날 0시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죠.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까? 그 뒤로도 또 뭐 2012년에 12월 23일에 종말이 임한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야인들, 고대 멕시코 사람들이 뭐 달력에 그렇게 나와 있다네.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 아들도 모르는 걸 안다고 합니까? 고대 멕시코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의 날짜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근데 요즘도 또 요한계시록 비밀을 풀었다고, 종말이 곧 임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요즘 또 코로나19가 창궐하니까 이번에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건 한국교회건 왜 그렇게 이단들이 끊이질 않는지. 하긴 뭐 그렇게 예수님 잘 믿어 칭찬받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단들이 있었으니까요.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9절 이하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기 추수 때가 종말의 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 앞에 보시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대적하는 자,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이라고 한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볼 때요,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지 않아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배교하는 일이 아직은 없지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내세운 일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인물은 아니고 벌써 90세가 넘으셨어요.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소위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역사상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역사상 자기를 신격화하던 로마의 황제들이나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 같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아닌가 의심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대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 종교개혁 당시는 개신교도들을 죽이는 타락한 교황들까지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의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를, 자기를 높이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로마 제국의 4대 황제였던 갈리굴라 황제 같은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동상이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긴 했는데 도착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갈리굴라 황제를 심판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 황금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경우 당시로서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의심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에 한국교회 유명하신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분인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자기는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주의자들이 한동안 적그리스도인 줄 알았다고 인터뷰하는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역시 이제 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다고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오늘 공산주의가 거의 다 무너졌으니까요. 뭐 중국 공산주의나 북한, 쿠바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함부로 주장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지요. 자, 이제 해결책입니다. 2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해결책이에요. 자, 따라서 하실까요? 굳건하게 서서, 각 가정에서도 따라서 하십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전통은 사도들의 말이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니까요,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대로 살라는 거예요. 3장 6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정통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남다른 계시 받았다고 새로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주장 펼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이단에 빠집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미혹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육신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육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은 그대로 바른 옳은 믿음의 길을 일평생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온갖 고난과 더불어 이단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보세요. 우리가 들은즉, 전에 듣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우리가 이처럼 깨어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도 해야 하고 다 좋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일을 등한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기도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죠.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됩니까? 뭐 또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 우리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고요? 노동의 중요성을요.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뭣도 말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편지도 이렇게 씁니다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이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가나안 농군학교 표어죠. 성경은 이처럼 노동의 가치를 우리에게 거듭거듭 가르치고 있어요. 일찍이 역사상 모든 인간들은요, 육체적인 노동을 천시했습니다. 고대 헬라나 로마 제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에서도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반이 일합니까? 안 합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 이렇게 써붙이고 농사를 장려는 합니다만 양반들은 논에 들어가서 뭐 안 꼽습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 다 놀고 먹고 마시는 신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신들 다 낮이고 밤이고 항상 술이나 마시고 놀고 먹는 신들입니다. 우리나라 신선들 얼마나 놀고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신선 노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신선들 노상 뭐만 하는 존재예요. 그냥 놀기만 하는 거예요. 신선 노름에 뭐 썩는 줄 모른다고요? 산에 도끼 짊어지고 나무하러 갔던 사람이 신선 노름 잠깐 구경한 것 같은데 도끼 자루가 썩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거죠. 그렇게 놀면 행복한가요? 그렇게 밤낮 놀고 먹고 마시고 낮잠이나 자고 그런 게 신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모든 피조 세계를 지키시고 부지런히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꼭 하루 쉬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엿새 동안 나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만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저런 노동하는 것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까지 목수일하셨죠.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천막 만드는 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노동은 신성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일이고 일이 기도다, 그런 말까지 생겨났어요. 노동은 신성하다, 기도가 일이고 일이 기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만큼 일도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많은 경우 기도가 부족하지요. 그러나 일도 강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요,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나올 수 있어요. 음식을 값없이 먹으려는 사람, 애써 쥐하러 일하지 않고 남에게 폐 끼치는 사람,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남의 양식을 먹는 사람 양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도 조세영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CCTV가 많아서 도둑질하기가 힘들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CCTV가 많아서 도둑질하기가 어렵다. 그럼 CCTV만 없었으면 일평생 도둑질하려고 그랬나 보죠. 몇 년 전에 80세가 넘어서도 도둑질하다 잡혔더라고요. 근데 그 조세영 씨가 한때 감옥에서 예수 믿게 됐다고 간증하러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이 기도만큼 일도 강조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일해야 돼요, 열심히.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실력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선생님,
연구하지 않는 교수님,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실력 없어 병 잘 못 고치는 의사한테 어떤 환자가 가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 출전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땀 흘리고 노력을 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일평생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시고 쉴 때 쉬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만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일하기 싫어하고 도무지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의 전통도 지키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온전히 지키며 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의 삶 전체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